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11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때마다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름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신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빌라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때문에 역사에 가장 좋지 않은 이름을 길이 남겨지게 되어졌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빌라도 법정이란 말을 교회에서도 할 뿐만 아니고 사회에서도 곡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한때 유행했던 말이지요. 돈이 있으면 죄인도 풀려나고 돈 없으면 죄인도 죄인으로 되어지는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곧잘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는 판사들에 의해서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보면은 법무동에 가면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호기심 많아가지고 그런 재판하는 데 곧잘 가서 방청객으로 참석한 적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정말 똑같은 사람인데 법복을 입고 위험 있게 나오는 그 판사들 입장하면은 그 같은 방청석과 피고 원고 전부 다 기립했다가 앉는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판사의 그 권위는 대단하구나. 그러나 잘못 판결해 놓으면은 그것으로 자기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지 알 수가 없게 되지요. 과거의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에 수많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바뀌니까 그때의 그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해 가지고 다시 번복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요. 그래서 이 판사의 그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그 명판결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명판결도 세상 사람들도 읽기 잘 아는 절대적인 그런 지혜로운 판결로 오늘 또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요. 판사라는 것은, 판결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죄한 자를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명문대학을 나오고 판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을 판결해서 사형을 그만두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혀가지고 그는 그 길로 이렇게 법복을 벗고 승복을 입었다는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내려온 것 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한 번 판결을 잘못해버리면 이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물, 이 사람은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유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총독이었죠. 당시에는 유대 나라의 수도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거기에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산이되는 공회가 그곳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총독부는 수도인 예루살렘이지 아니하고 이 로마와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 바닷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총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같은 대규모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총독부가 잠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출동하는 그런 관례에 따라 마침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이제 빌라도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 머물 때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재판은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종교적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 사람으로서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한 성전을 파괴하고 헐면은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적인 사회 국가에서는 신성 모독이 제일 큰 죄가 될 수밖에 없고 극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권의 국가에 가서 알라신을 모독한다든지 하면 그거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조작에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 판결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형 판결을 해도 자기들이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와서 거기에서 일반적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성전을 헐며 살만 짓겠다, 이런 제목으로 그들이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는 로마의 총독부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종교 문제나 관습 문제나 풍습 문제는 이 로마 총독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종교 문제 너희들이 해결할 일이지, 여기는 전적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렇게 로마를 대해서 반항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취급하는 것이지 종교 문제는 로마 총독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돌아다닌다, 뿐만 아니고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로마를 내게서 반역죄를 하고 있다, 정치적 범죄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런 야비하고 비겁한 그런 짓을 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빌라도가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를 모습을 보니 자기가 한눈에 봐도 그 어느 하나 로마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외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신문을 받아가지고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져, 시달릴 대로 시달려진 예수님의 그 모습, 도대체 저런 모습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고 감히 로마를 상대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다? 첫눈에 보는 순간 이 빌라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롱조롱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 왕이 맞느냐? 아주 조롱조롱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네 말이 옳도다, 긍정을 하신 것입니다. 공적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 총독에게는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몰골을 보니 유대인의 왕은 고사하고 저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한심한 그런 청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별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죄목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도 지었습니다, 저런 것도 지었습니다,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오만 가지 새끼 죄를 갖다가 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멘트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니 이 총독이 희한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죄를 엄청나게 저질러 놓고도 뭐 난 아니다 하고 변론을 하고 뭐 오만 가지 말로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오만 가지 죄를 뒤집어서가 저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이미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때의 광경을 주님께 미리 보며 말씀하기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에 그 악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예수님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순순하게 제가 잠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어겼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 당신에게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아담이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이처럼 인간들은, 범죄한 인간들은 습관 자체가 어떤 일을 막론하고 좀처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거나 시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만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저 자기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총독이 더 놀랍게 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가만히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은 절대로 저 사람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저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로 시기를 받아가지고 질투를 받아가지고 종교적 문제로 이게 왔지, 저 사람이 로마를 상대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획책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근처에 안 간다는 것을 이미 사람이 총독쯤 되면 뭐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독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절기가 되면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석방하는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3.1절, 광복절,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깜빵에 있는 죄인들을 많이 이렇게 석방하고 사면하고 복권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르가로되 이르되, 내가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내가 놓아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흉측한 살인자고 밀란을 폭동한 주인, 아주 좋지 않는, 정말로 죄질이 좋지 않는 아주 악질적인 범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는 말을 할 수 없겠지. 빌라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을 내놓고 예수를 석방하게 할까, 바라바를 내가 석방할까,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때 이 사람들이, 사주를 받은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를 죽이라, 이런 식으로 그들이, 군중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이 총독은 자기 아내도 마침 총독 그 재판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즘 말하면 쪽지거든 하나 보내든지 직접 와서 귀속말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보, 저 사람 저 의로운 사람이야, 아무 잘못도 없어, 죄도 없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꿈꾸는 내가 많이 힘들었어, 그러니까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된 판결을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이 저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양심이 지금 벌써 그렇게 결정 내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석방을 시키려고 바라바와 이렇게 두 사람을 제안을 했다, 이 말이죠. 자기 아내,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잘못길로 나가려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각자 하나님 만들어주신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빌라도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잘못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가지고 할 때에 내 양심의 소리가 먼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잘못하려고 할 때에 선한 양심이 작동해가 양심의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요즘은 정말로 이 센서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너무 IT 시대에 너무나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밀한 센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센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려고 할 때 마음의 생각만 잘못해도 이거 나쁜 생각이야, 더러운 생각이야.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는 양심의 고동.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억눌러 버리고 외면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미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지 못할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실존적인 현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때나 지금 현재의 예수님 재판하는 빌라도의 심령이나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더군다나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심령 속에 걸어가신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너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려고 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려고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양심과 더불어서 탄식한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양심의 소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계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제2의 제어장치를 통해 가지고 빌라도에게는 착한 아내가 충고를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범죄를 막으려고, 여러분 발람이라고는 엉터리 같은 선자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놓고도 자기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하게 되면서 길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때 나귀가 가는 길, 발람이 가는 길에 천사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는데, 나귀는 보았는데 정작 주인은 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가 보면 저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은 이미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빌라도가 자기 양심의 소리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자기 아내가 밤에 꿈까지 꾸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자기 양심에 따라 결정을 했던들, 오늘날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런 고백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심, 그리고 때로는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에, 또는 성경을 읽을 때에,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범죄를 하나님 막으려고 여러 가지로 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멈추면은 사는 길이고 계속해서 가버리면은 그야말로 불량한 길로 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해 보았습니까? 최후의 만찬할 때 가룟 유다에게 내가 떡을 떼어준 그 자가 바로 나를 판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찍어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아무도 그 자리에 사람은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줄 아무도 모릅니다만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떡을 찌어 주었으면 가룟 유다는 가슴이 청결해지면서 주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길을 가르쳐도 놓치고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측은해 불쌍해. 저거 철하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제게 좋을 뻔했구나.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도 없이 많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그러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계시나 감동이나 이런 거 받을 때에 거기에 순응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마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놓아주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군중들이 이해가지고 총독이 대답하되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러되 바라보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 이러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나이다. 빌라도가 이러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러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동원된 군중들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매수된 군중들이 그 빌라도 법정 앞에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요즘 우리나라에 떼법이라는 떼법이 있지요. 법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군중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막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면은 공권력도 도리가 없는 이런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당시에 빌라도는 그 군중의 소리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 군중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도 자기 아내의 충고의 소리도 다 묵살되어 버리고 결국에 군중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칫하다가는 이 사람이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이래가지고 내리지 말아야 할 판결을 결과적으로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어. 오늘 이 판결과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을 알지만 너희들이 워낙 떠들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으라 하니까 나는 너희들께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망하려고 하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 무지한 걸 알아. 내가 이렇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지만 너희들이 워낙 그것을 요구하니까 내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깨끗하다. 그럼 손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너희들이 당해라고 하니까 이 군중의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 그때의 유대인을 대표한 그들이 그렇게 소리지른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후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 티도에 의해 가지고 그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완전한 파괴를 당하고 성전이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참상을 역사 속에서 아마 예루살렘이 생긴 이래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던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전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던 유랑인 신세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많은 비극을 당했고 어느 나라 가도 저들이 정착할 자리가 없었어요. 유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조금 정착에 돈 모으고 살려고 하면 또다시 박해하려고 재산 다 뺏기고 극기하는 2차 세계대전 도중에 히틀러에 해가지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학살을 그들이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연한 일일까요?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죄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런 막말을 통해 가지고 그 죄값을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넘겨주고 말았다는 이 끔찍한 사실을 오늘 이 빌라도 법정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빌라도의 원래 이방인이니까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해놓고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그들이 꿈꾸던 그 모든 건 사라지고 최악의 상황을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내려졌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치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억울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고소할 때도 한마디의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 가셨던 우리 주님, 양심의 소리도 외면하고 아내의 그 정말로 사랑에 넘치는 그 충정의 충고도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해버린 빌라도, 그 불명예스러운 저주의 이름에 빌라도나 그들을 그렇게 만든 유대인들이나 이 잘못된 재판에 의해 가지고 역사에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은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에 말씀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 빌라도라고 하는 잘못된 한 사람의 판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지만 잘못된 판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범죄에 참여하지 않는 그 후손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양심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라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라도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